예,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 노래 한때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70, 80 세대라면 대학교나 혹은 여러분 그 시절 정말로 많이 따라 부르곤 했죠. 필리핀의 가수 프레디 아길라라는 인물이 가수가 부른 안악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니고 따갈로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27개 국가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한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주 국민 가요라 그럽니다. 이분이 당시 그 서울 국제 가요제에도 오셔가지고요 부르고 또 큰 인기도 얻었죠. 하여튼 저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명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 그 꿈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단다. 넌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아이였어. 너가 웃거나 웃을 때에도 항상 내 옆에 있었단다. 사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이 프레디 아길라의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7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클럽을 전전하면서 노래 불렀던 이 프레디 아길라, 어느 날 문득 막 밀려오는 외로움,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에 만든 게 바로 이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그런 사랑, 그 갈등,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좀 특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자녀로 삼는 특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반복되는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보니까 이게 복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말씀하고 비로도 말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시청각적인 어떤 쓰임받은 그런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더 구체화되었죠. 생생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물론 이 복음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원하기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과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위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이후부터는 이번 그 하만나 특세 하면서 특별히 그 부흥 집회 때 강상 목사님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오늘 좀 접목을 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역대상 29장과 역대하 1장,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그
왕위가 이양되는 과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오늘 이 일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도 한번 조금 좀 한번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더 사랑한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그 가정에 아마 자녀 형제가 9이라 그랬죠? 9이라 그랬는데 그 부모님께서 아마 그 9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막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성경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아담 이래로 그 수많이 등장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입니다. 다윗. 자, 이 다윗을 얼마나 엄청 사랑했는가 하면 신약에 나온 사도행전 13장에서도요. 자, 그 누가가 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그 아담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셨는데 특별히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맞죠? 이 다윗을 통하여 그 족보로 그 계보로 온 인류 구원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게 했던 겁니다.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역대상 17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전에 거하면서 아주 잘 지내다가 다윗의 마음에 항상 이게 이제 걸리는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그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저렇게 휘장에 장막이 있도다. 나단 선지자요, 나 하나님 위하여 나 성전을 짓고 싶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나단 선지자도 감동을 받고요.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실인가 아니면 꾸미는 얘기인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아주 제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르라. 다윗, 너는 나의 거할 집 성전 건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역대상 28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 이래로 다윗의 시대가 가장 힘이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군대가 그야말로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그 수많은 전쟁 때, 그 승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만이 흘렸으니 너는 안 돼. 넌 안 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신 두 가지로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전 건축 너는 안 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두 번째, 너의 왕조를, 너의 가문을 축복하여서 영원히 왕의 가문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을 거절했지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거 거절당했지만요, 그 말씀 보세요. 앞에 28장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준비된 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만든 설계도가 있었거든요. 설계도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 성전의 기물까지도 앞에 보세요. 아주 촘촘하게 다 준비해서 기물을 다 준비해놓죠.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것만 이제 솔로몬이 하게끔 다른 준비하는 모든 것, 심지어 건축을 도울 사람들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에 가만히 내용적으로 보니까 90%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이 건축만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숟가락만 얹었어요. 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시작.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좀 여러분 느껴집니까?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의 성전 건축 다 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마음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그 쉬운 공사가 아니잖아요. 한두 달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요, 심지어 바로 이제 28장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29장에 보면 한 10절부터요 다윗의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 성전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거절하셨지만은 제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번제까지 드려요. 근데 이 번제가 어떤 번제인가 하면,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9장 21절 22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시 용기를 부여해 줬어요. 너 염려하지 마라,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재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많은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재물을 일부 제사장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거예요. 전부. 더욱이 오늘 다윗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다윗은 3000번제를. 그리고 3000번제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걸 봤잖아요. 나이가 지금 20도 채 안 된, 성경에는 지금 솔로몬이 몇 세에 왕위에 올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저기 문맥을 봐서는 한 10살에서 20살 사이 많은 주경가들이, 성경학자들이 한 14, 15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14, 15세 그 젊은 소년이 뭘 세상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성전 건축을 그 큰 것을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로 1000번제 드리고요, 양으로 1000번제 드리고, 어린 양으로 1000번제 드리고, 3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아들이 본 겁니다. 자식이 보죠. 저는 이걸 부전자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개성되는 거예요. 개대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매년 저렇게 새 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 가장 먼저는 배우자가 되겠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또 여러분 이제 부모님, 친척, 형제, 가까운 지인, 친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올 때 말씀 그대로 철석같이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들림받을 텐데 그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나는 그 부자 마음 나 이해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었는데 지옥 와 있거든요. 멸망의 그 바닥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밖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만큼은, 내 형제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늦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 바깥에 있는 사람 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렇게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매년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내 배우자 데려와야지, 다음에 우리 아들, 딸 데려와야지. 여러분, 그러다가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세요. 정말 늦추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부전자전, 오늘 다윗의 신앙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서, 자, 성전 건축을 신신당부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3000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봤던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1000번제였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 같으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되면 내각을 조각하고 뭐 이것저것 딴 거 챙겼겠죠. 근데 솔로몬은 다른 거 다 적혀놓고 가장 먼저 한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로 아버지 한 그대로 오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예요. 바로 통치와 정치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오늘 솔로몬. 여러분, 오늘 1000번제의 정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같은 예배, 번제 같은 기도로 하나님 찾으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다윗의 3000번제,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일천번제 제물을 번제로 딱 드린 그 일천번제 딱 마치고 나서 바로 그날 밤 솔로몬의 그 꿈,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바로 응답받은 거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내게 구하라.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시작.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대략 여러분 저 표현에서 나오죠. 종은 작은 아이라.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이도 적고 세상 경험도 적고 왕으로서는 나 자신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세로 일천번제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려 보세요. 내 힘으로 나 정말 난 아버지의 그 정직함, 아버지의 성실, 아버지의 열정, 하나님 나 그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뒤에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뭘 달라 그럽니까? 오늘 역대하 1장 10절에 나오죠. 자, 같이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아멘.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백성을 자기가 다스릴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경험도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지혜, 그 지식, 그걸 달라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웬만한 왕 같으면 백윤백 전부 다 부 달라 그러고 부귀 영화 달라고 야단칠 텐데 오늘 보니까 너 지혜만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너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과 전무후무한 너 축복을 받게 될 거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그 영화는 결국 사실은 솔로몬의 1000번제도 1000번제지만 더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3000번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이 되었고요, 아버지 다윗의 3000번제 그 믿음이 솔로몬의 1000번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에게조차도 허락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여러분과 우리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피 흘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성전 역사에 함께 동참했던 많은 분들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2019년 12월 22일 임직식과 함께 새 성전 입당의 감격을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2달 후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성전이 한국교회 전체가 닫혔고요. 닫혔을 때는 우리가 저녁 9시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번제가 드리는 그 심정으로 예배했잖아요. 1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 그거 우리 봐주신 것 같아요. 그걸 보셨던 거예요. 돌기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락교회에서 제 110회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대로 참여하면서 이 교단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받은 책자 가운데 광나루 문학이라는 그 장신대 우리 이제 장신대 나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어떤 문학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 집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순서에 쭉 보니까 저희 가까운 친구 우리 보배로운 교회 유출배 목사님 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못 보고 그걸 이제 찬찬히 읽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제목이 쉼터교회 이야기라는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향이 충남 청양군 장양면 적곡리 칠갑산인 분 혹시 있습니까?
칠갑산. 칠갑산이니까 무슨 노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동네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칠갑산 가까이에 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서 헌신하던 어느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고향에 가서 예배당 세워라.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향이 이제는 뭐 주로 노인들만 사시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이제 그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교역자,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수소문했는데 몇 달이 건너서 연결해서 또 어떤 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전에 군복으로 은퇴하신 목사님, 이 연세가 거의 80이 되신 분이랍니다. 자, 80을 바라보는 그 연세이신데, 자, 그분이 이 칠갑산 있는 이 교회까지 오시려면 1시간 거리래요. 그런데 8년을 매주 오셔서 주일 예배를 책임져 주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목사님께서 감동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 이제 교인은 사실 거의 나이가 다 70대 80대시고 어떻게 건축할지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280평 땅을 헐값에 매입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설계사를 찾아갔어요. 그 내용을 듣고 설계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건축사 찾아갔더니 똑같은 얘기로 공사비 안 받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큰 돈을 턱 건축헌금으로 내놓고 가시더래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성전 기물을 허물하고 또 어떤 분은 소문 듣고 오셔가지고 보일러를 놔주시고 하여튼 이분 저분 많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 날짜까지 정해졌고 그 헌당 예배 설교자로 제 친구 유칠배 목사님을 초청한 거랍니다. 자, 여기서 헌당 예배란 이제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건축한 교회들이 헌당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빚이 없습니다, 돈 좀 빌렸던 거 다 갚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골 교회요, 산자락 밑에 교회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겠나 하면서 헌당 예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을 지나 교회 입구까지 자가용들이 줄줄이 쫙 주차해 있더래요. 예배당 입구 문을 여니까 신발들이 가득하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꽉 차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동네 어르신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지인들까지 만세제 쳐놓고 그날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당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쉼터 교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요, 헌당 예배라는 글귀가 좀 크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부흥 집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 가운데 1000번째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1000번째 때 나 이런 축복 받았고 그때 우리 보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뭐 사실 우리가 1000번째 지금 제가 벌써 이제 2번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1000번째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거든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저 2번째 참여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때 1000번째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던 그 은혜가 기억이 있던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처럼 3000번째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 더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1000번째 이 축복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많은 것 준비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윗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하는데 역대상 29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보세요. 그분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정말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고,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1000번째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24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헌금 설교한 거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순서상 새벽에 이제 쭉 지금도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조금 언급하고 새벽에 그 정도였죠.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번째도 작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이 헌당을 위한 1000번째 이것만큼 좀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여러분들 좀 이 간증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2번째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은혜가 저한테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회고록을 쓰게 되면 그거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는 지금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또 너무 또 자랑한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저는 원하기를 우리 성국교성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가정이 그런 간증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의 기준은 있어야죠. 어디든 한번 저를 기준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2번째 1000번째 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1,000원짜리로 하시면 돼요.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께서 손녀 위에 손주 위해서 그 이름 놓고 특별히 새벽에 보면 1000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없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미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마음 이미 다 보셨어요. 그 손주 그들을 이미 여러분 가진 물질의 어떤 그 어떤 유산 주는 것보다도 가장 오늘 다윗 같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000번째 헌금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대접해야 할 때는 가능한 한 제대로 씁니다. 대접하는 것은 뭐 째째하게 했다 난 그런 말 듣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대접할 때 제가 제대로 해요. 뭐 제 주변 누구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식사 사 먹을 때는 저는 아낍니다. 10,000원짜리 먹어야 할 때는 좀 더 뭐 7,000원짜리도 먹고, 보니 어떤 데 또 같은 그 음식 종류인데 8,000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거기 가요. 그리고 3번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 누가 챙겨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3끼 못 먹잖아요. 전 지금 2끼 먹는 것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저는 그래서 한 끼 그 기사식당 그런 데 가서 한 끼 먹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차에서 해결합니다. 이래 가다가 뭐 서브웨이라든가 그거 뭐 한 5,000원, 6,000원 그 사이 그 야채 위주니까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물하고 먹고, 어제도 그거 먹고 차에서 해결하고 뭡니까 쓰레기 이런 거는 제 아파트 입구에 또 그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이사간 이 아파트는 그거 하나는 좋아요. 입구에 쓰레기 뭐 버리는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탁탁 버려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또 제가 준비하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음식 3끼 꼬박꼬박 먹는다고 해서 살찌거나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저 보세요. 2끼 1끼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맛있게 먹게 해주셨어요. 저는 언제부터 모든 게 맛있어요. 오히려 체중이 지금 제가 몇 킬로 늘었어요. 이번에 총회 갔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한 3kg 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저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뭐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요, 저 1-2끼 먹는데요. 그래요? 난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3끼 먹는 것도 축복이고요. 1-2끼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또 제가 이제 커피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소문 났잖아요. 커피 안 먹는 걸로.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원교회 커피가 갑자기 맛이 있어졌어요. 가격도 싸요. 1,800원. 저는 스타벅스는 안 갑니다. 물론 뭐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그때는 끌려가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1,800원짜리 저 아메리카노 저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또 마셔야 되겠다. 보세요. 돈도 절약이 되고 옷을 살 때도요 아울렛 이용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가능한 한 이렇게 절약해도 이제 이렇게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신 봉투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헌당을 위한 일천번제 한번 여러분 이번에 좀 전 성도들이 도전해서 함께해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이게 생겼어요. 우리 성원교회 교우들의 일천번제 간증집을 만들고 싶어요. 간증집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이미 축복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증집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좀 함께해서 오늘 다윗이 비록 자신은 건축 못했는데 오히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그 3,000번지한 그 다윗 그 중심을 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한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성경은 전부 다 기쁜 소식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면 전해야죠. 정말로 기쁜 소식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이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일천번제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구약의 축복을 받는 복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었잖아요. 원하기는 이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이번 하만나 특세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일천번제에 도전해서 우리 성교회 이담 간증집 만들 때 여러분 온 성도들의 그 간증이 우리 교회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번에 그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교회 60주년 하만나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심령대 부흥 송회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의 모든 가족들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이 3,000번제 아니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 성교회 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약속한 만복을 모든 가정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